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솔에서 난 헤솔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 무리와 고라 그들이 죽었고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지표가 되게 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면서 이따금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추억이 보이기도 할 거고, 그리운 사람들이 보이거나 혹은 아쉬움,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뒤를 돌아볼 때에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라는 성경은 그 뜻이 백성을 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그 의미 그대로 백성들을 세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안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한 번은 민수기 1장에서 기록된 인구조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백성을 세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뒤를 돌아보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두 번이나 백성의 수를 세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미있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백성의 숫자를 센 것을 볼 때에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수가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백성의 수를 셌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두 번째 수를 셌을 때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계수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처음 조사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새로운 사람들로, 두 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는데, 보통 인구가 그러다 보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그것이 인구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사는 환경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그것 때문에 또 사는 것이 힘들고 병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정말 추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를 돌보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살뜰히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늘 어렵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 힘들다 어렵다 했던 그 말들은 사라지고 그것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있는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에게도 오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보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재미있게 아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연병 후에라는 것이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연병은 부올에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심판을 내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때 죽은 백성의 수가 2만 4천 명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고 그것은 엄연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그냥 단순히 죄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의 조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끝없이 불만과 불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갖게 되는 그 죄의 전염성을 하나님은 끊어내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퍼져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돌이켰습니다. 이 인구조사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 시므온 지파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뒤쪽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민수기 1장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몰락에 가까운 인구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므온 지파가 지금은 유지되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하나의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가 끊임없이 전염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단절을 통해 그 죄의 대가를 통해 막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어쩌면 때로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가 남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던 것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볼 때에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와 단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구원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당시에 회개하지 않았던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정말 그들의 250명은 죽었지만 반역한 고라의 아들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에 구원하시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늘 확인해야 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힘들어하고 갈 길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고 또한 죄에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보이지 않을 때에 뒤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히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명한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과 신뢰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값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또 오늘을 믿음과 신뢰로 한 걸음 내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12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안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12여 다락방과 우리의 온 다락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가 앞을 돌아보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떨어뜨리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의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셨음을 오늘 하루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오늘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염려와 고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와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과 신뢰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적셔지는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여 주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는 귀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주님